지난주 한 모임에서 제 친구 목사님의 딸이 자매인데 참 참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쁜 딸을 둬서 참 좋겠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더니 돌아온 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딸 이쁘지 않은 거 저 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들킨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참하게 생긴 것하고 착하게 생긴 것하고 이쁜 것은 달라요. 근데 이제 좋은 말을 하려고 참 이쁜 딸이다 했더니 대뜸 안 이쁜 거 나도 알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내가 당황하니까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제 딸이 정말 예쁜 줄 알았대요. 사실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렸을 적 사진을 이렇게 딱 얘들 사진을 보니까 안 이쁘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뭐가 쉬웠구나. 그래서 인자는 누가 이쁘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말, 어줍지 않은 말로 내가 분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생은 사람과의 관계로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대부분 말로 이루어져 있죠. 말로 맺어지거나 갈라지거나 상처를 받게 되거나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걸 꼭 해야 분위기가 좋거나 관계가 좋아질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 없는 말, 속에 없는 말. 지난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매번 그렇듯이 설교를 한 내 자신에게 돌아봤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사람 안에 있는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는 증거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자기 확신이다. 자기 확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람은 내가 약해도 강하게 생각한다. 그런 그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의 말이고 그 사랑의 말의 대표적인 것이 기억하시는 분이 축복이라고 그랬죠. 축복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자기 안에 확신찬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해 보니 제가 하는 일이 축복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이 복을 받도록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직업이죠. 설교도 축복이고 기도도 축복이고 가르치는 교육도 축복이고 또 신방도 면담도 다 축복이죠. 그래서 저 자신에게 물어본 말이 이것입니다. 주성아, 너 설교 안에 그 설교 속에 축복이 있었니? 아니, 축복이라는 설교 속에 그 설교를 하는 네 마음 속에 정말 축복이 있었니? 혹시 속에 없는 말 아니냐라고 묻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셨을 텐데 그 말들은 어떤 말씀이죠? 다음에 4가지 말 중에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을까요? 속이 없는 못난 말, 속이 없는 거짓말, 속이 보이는 이기적인 말, 그리고 속이 꽉 찬 참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랑이 뭐냐가 아니라 사랑이 일상이 돼야 된다. 내 삶의 인생 전체가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머릿속에 각인해 있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 그래요. 말이 아니라 행함이다. 이렇게 하는 말 이유는 뭐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 말 자체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행하라고 하는 말이지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늘 옆에 있어서 늘 줄 수 있고 또 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이고 늘 옆에서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랑은 그건 말이에요, 말. 따라서 말이 사랑이면 되는 겁니다. 말이 사랑이면. 그런데 그 말이 사랑이려면 속에 있는 것이 사랑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진심이 담긴 말, 그게 사랑이라면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에 진심이 있다면, 말에 속이 차 있다면 말 자체로서도 사랑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살맛이 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좀 자라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도 속이 없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속은 차 있는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어가는데 내가 성장하고 인생의 성숙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인생의 성숙은 적은 것에 진심을 점점 더 담아내는 능력이다. 적은 것에 진심을 점점 더 담아내는 능력이. 내 말에 진심을 담고 내 글에 진심을 담고 내 행동과 내 삶에 점점 더 진심을 담아가는 거, 이게 성숙이고 이게 자라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랑을 더 담아내기 위해서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하고 뭔가를 더 포장하고 행하는 것에 더 공을 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가 저 결혼 33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돈 좀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런 날에 진심을 더하는가? 내가 부모가 된 지 27년이 됐는데 부모로서 내가 사랑의 진심이 점점 더 더해가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함이 많아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내게 있는 내 말에 짠물 말일지라도 그게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텐데 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더 많은 말로, 더 많은 포장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내 진심이 보여질까? 더 많은 말로 진심을 담는 게 아니라 적은 말에 진심을 더 담아낼 때, 적은 행동에도 더 많은 진심을 담아낼 때 이게 더 진심 같죠?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나가듯 하는 말 한마디 괜찮아? 무심코 툭 치는 어깨를 만지는 그 손 하나에 따뜻한 진심,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진심들이 느껴진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예요. 4장이고 양도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빌립보서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어요.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죠. 이 한마디가 다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대단한 말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뻥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몸속 모든 것을 다 들키는 것이 사람인데 내 안에는 사랑으로 100%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증명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이거 뻥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속에 없는 말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빌립보서를 여기저기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게 진심이구나, 사도 바울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진심이라도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진심의 사랑도 저 같은 사람이 오해하는 거예요. 속이 없는 말 아니냐, 지나친 과장의 말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증인되달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증인해 주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옆으로.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믿어지실까요? 부부끼리도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과장처럼 들려지는데, 제가 보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진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진심이, 그거 진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가감 없이 잘 그대로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도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본질이 누군가가 극도의 포장이나 과정 없이도 알아주게 된다면 내 삶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지고 나아지게 될 것이죠. 사도 바울에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안에 진심,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바로 이런 것이 느껴질 만큼의 뭔가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뭘까? 사도 바울의 한 8절의 말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말에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사실이나 진실을 알아서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이, 뭔가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아는 사람이, 그런데 나의 증인, 나의 진실, 나의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증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런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셔. 100% 나를 아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셔. 이런 말씀, 음성이 많이 들린다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까? 말하지 않아도 아신대. 내 진심을 아신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 알아차리지 못한,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 내 진심을 하나님은 내가 알아.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누구에게 그렇게 말해주신대요. 내가 주성이 잘 알아. 주성이 저거 진심이야. 그렇게 말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안다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을 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것,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든 것, 그 속마음과 속생각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아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속을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자녀가 부모 속을 다 모르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녀가 부모 속을 좀 알아달라는, 이게 부모가 뭔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랑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진짜 사랑이 어려워요. 찐 사랑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진짜 찐 사랑은 누구에게 배우가 알게 됐냐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부모의 속 마음에 들어가서 부모의 속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자녀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사랑이 뭔가 알게 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다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보상받기 위해서 내 속을 알아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모의 찐 사랑을 네가 알면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자녀에게 내 속을 알아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이 내 부모인 내 속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찾아와 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텐데, 이런 기도밖에 할 거 없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진심을 보시고 내가 보장해 사도 바울의 진심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전하고 내가 설득해야 되지만,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달라고, 저 사람이 내 사랑의 진심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설득은 기도를 함과 동시에 누가 설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기도가 형식이었다면, 아니 그런 기도 자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감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진심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사랑이 진심인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오늘 본문에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사랑이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생각나는 사람, 자주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이. 같이 함께 사는 사람 지난주에 생각이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생각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감사하대,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찐사랑이죠.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의 관계가 다른 교회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지를 않았어요. 어떤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장막을 깁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빌립보 교회 도움은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도움은 여러 번 받았고, 심지어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도 로마 감옥에 옥바라지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이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런 찐 관계의 사랑, 이 교회 사도 바울의 관계. 그래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고맙다고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신 거예요. 그 기도,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자녀들이 자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내서. 근데 자녀가 들었어요. 근데 부모가, 엄마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죽겠소. 저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고 노력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 주시오. 근데 그 기도를 아들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아들이 들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기도가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무리 내 아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못난 아들이라도 그런 아들 내 아들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저 아들이 내 아들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그 아들이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전해진 것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요,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서 공생했대.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기도 제목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매일 한 기도가 1000번이 넘었을 텐데 무슨 기도를 하신지 왜요? 왜 안 나와요? 제자들이 안 들었으니까. 제자들이 들었다면 제자들이 기록에 있을 텐데 못 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징그럽습니다. 저놈의 제자들 내가 잘못 뽑았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지극히 싸우고 난립니다. 하나님, 바꿀까요? 어쩔까요? 이런 기도였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자리, 지위, 모든 집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저들, 스승인 내가 욕을 얻어먹고 쫓겨다니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저들,
저 제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 이 기도를 들었다면 훨씬 빨리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훨씬 빨리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의 사랑의 기도가 진짜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감사의 기도를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진심이 전해지라는가? 아멘. 두 번째 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쁨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간구가 뭡니까? 뭔가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할 때마다 기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4장 안에 기쁘다는 말이 무려 18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기쁘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이 날 때마다 몸에 썩을 놈 그렇습니까? 아니면 막 기뻐집니까? 그 기쁨이 있는 게 그게 찐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할 때마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 아무런 생각도 안 나. 머리만 복잡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광주 서석교에 딱 생각하면 막 기쁩니까? 아니면 짜증납니까?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힘들다가 하나님 딱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많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간단한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침 아들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제 아들이 실패했어도요, 옆에서 오늘 같이 아침 먹을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제 아들이 실패했어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인 거죠. 기도는요, 기도다우는 기도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으로 기도했다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건 믿음의 기도는 아니거든. 슬픔으로 기도했다가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는데 뭐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다. 이거 찐사랑이 찐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얼마나 전해주고 싶겠어요. 기쁨의 기도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뻐지는 기도가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신호탄이에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의 기도는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이게 대단한 거예요.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일, 구원받는 일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었으니 너희의 끝은 반드시 구원받는 것,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 난 의심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걱정돼요. 어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분명히 될 줄로 나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딸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예수 믿는 자로 성공하게 된 것을 저는 하나님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그 기도를 내 아들딸이 엿듣고 있다 그러면 그 아들딸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찐 사랑인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이 구원받게 됨을 확신하는 기도, 특별히 이게 진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확신을 드려야 돼요. 나 하나님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진짜로 찐 사랑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기도를 세 가지: 감사로 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확신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분명히 전해주실 것을 그 또한 확신했어요. 내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여기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 첫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지금까지 기도했고 나 지금 기도할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자, 시작.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전하고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한다.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말이 아니에요. 많은 말로, 많은 행위로 뭔가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속이 사랑의 기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중재자로 누군가에게 전해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한 기도가 사랑의 기도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확신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얼굴에 말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전해지는 거예요. 속에 뭔가가 들어있어야지 속에 없는 말이 안 나오죠. 내가 뭔가를 전하는 말이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려면 속에 뭔가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차 있어야 되냐? 사랑의 기도가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속에 없는 말, 속이 빈말이 아니라 속 있는 말, 속에 사랑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침 새벽 기도 때 제 달력에 가득 차게 한 달 일정이 빼고 가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신방하고 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 때 하고 내 방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가 되게 해주시려고 짧게라도 반드시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만난다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게 축복의 말일지라도 속에 있는 말이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해 주고 넘났는데,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사랑의 기도로 그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게 진짜 속에 있는 말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축복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하기 전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이 설교가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설교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에토스라고 말해요. 네 삶 속에서 저들을 향한 사랑이 진짜일 때 내가 네 말을 전해줄게. 네가 나의 사랑을 전할 때 전하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실 때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하는 말들은 늘 쓸데없는 말이고 포장된 말이고 속에 없는 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늘 말로 꼬이게 되는 겁니다. 말로 푸는 게 아니라 말로 엮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로 채워야 해요. 그래야지 말로 풀리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했다.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일상일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목사님은 맨날 드라마만 좋아하고 매주마다 드라마 이야기한다. 그럴까 싶어서 오늘도 영상 편집했는데 안 보여주려고. 근데 파리의 연인이라는 거기에 보면 마지막 대사, 김동건인가, 걔가 딱 앞에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아시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안에 너 있다. 안 믿어지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이걸 딱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도의 조건이에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늘 이건 나에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냥 당연스럽고 마땅하고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확신에 차고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우리가 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마음을 알아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향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누군가를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그저 안타까움만 하고 안절부절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왔습니까? 그런 마음 버리시고 이제 마음속에 사랑의 기도를 채우십시오. 사랑의 기도를 채울 때에 그에게 전하는 어떤 말일지라도 어떤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재하셔서 전달이 되고 설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속에 있는 말이 사랑의 기도라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랑의 기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바뀌어요.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돼요. 사랑의 기도를 채운 사람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의 기도를 채우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